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한 부자가 생각해 보니까 곡식 쌓아둘 곳이 부족하고, 그래서 창고를 더 넓게 짓자,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곡식을 더 쌓아두리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의 그 물질의 부요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부요함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삶에 관하여서 입소스라는 그 글로벌 리서치 기관과 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 거기에 있는 통계들을 가지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통계를 낸 자료가 있는데, 전 세계 그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 종교 의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는 물론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나 이슬람교나 모든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통계를 내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있느냐, 신이 있느냐라고 믿는 질문에 브라질이 1위를 차지해서 89%가 성인 89%가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 이렇게 믿고, 미국은 10위였습니다. 프랑스, 영국은 20, 21위 정도였고, 한국은 25위, 일본이 26위. 최하위에 있는 한국, 일본, 우리보다 더 하위에 있는 주요 선진 국가 중에서는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가? 라는 질문에는 1위를 한 나라는 페루였습니다. 페루 79%의 성인이 천국이 있다. 우리나라는 32%, 일본은 28%. 지옥이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1위 76%였고, 한국은 30%를 간당간당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있어서 종교 인식, 신에 관한 것 또는 내세에 관한 것, 영혼에 관한 것, 이런 거에 관한 그 종교의식이 전 세계 국가의 평균을 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나 또는 절이나 이런 종교 행사에 얼마나 참여하는가,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21%였고, 조사한 나라 중에 13위, 그리고 예배에 나가지 않고 그냥 밖에서 기도 생활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24%, 22위에 랭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종교적 그 신앙이나 영적 생활의 그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30개국의 평균이 72%, 그러니까 30개국 정도는 그래도 자기들의 종교 생활에 만족한다. 1위를 한 나라는 인도네시아는 89%가 자기 종교에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한국은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일본과 함께 최하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모든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해당이 되겠는데, 한국인들은 그 종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또는 죽음과 또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어떤 영적인 신앙생활, 이런 거에 관하여서 상당히 수준이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 중요한데, 그 영혼의 부요함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부자는 그래도 꽤 생각이 있는,
현명한 사람 또는 뭐 나름대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여러 해 이후를 내다보고 쓸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저장 공간을 넉넉하게 하고 그러니까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물질을 저축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저장하고 앞으로 살 길을 1년 후에는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그 곳간을 다 짚고 나니까 물건을 거기에 채우면서 자기 영혼을 위로하면서 내 영혼아 자 이제 우리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그날의 그 부자에게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공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곳간을 짓고 재물을 쌓아두어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면 그 물건, 그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어느 날 왕이 불러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마음속에 혹시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가지고 왕 앞에 가면 벌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가장 소중한 친구였고 두 번째 친구는 덜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야, 나 여차저차해서 왕에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와 함께 가족 있지 않겠는가 물었더니 소중한 그 친구가 나는 너랑 같이 안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절을 당한 이 사람이 두 번째 친구에게 가서 부탁을 했더니 그러면 왕이 사는 궁궐 문까지 함께 가주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을 때 그 친구는 의외로 기꺼이 내가 가줄게. 자네는 아무 죄도 지은 것이 없으니까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네. 내가 함께 가서 왕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겠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고 왕의 부르심은 우리 인간의 죽음을 뜻합니다. 첫 번째 친구,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첫 번째 친구는 이 땅의 재산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 이 친구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고 신분과 처지가 다 다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혼자이고 교만할 수 없고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이 땅에 소중한 내가 소중한 친구처럼 생각했던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척, 친구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당신이 믿음이 있는가? 그 영혼에 대하여 내세에 관하여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부자의 이야기,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혜롭게 자기의 길을 계획한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일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은 이렇게 하고 건강관리는 이렇게 하고 등등 우리가 많은 그 미래를 계획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지혜로운 자일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애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이죠. 뭐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또 저렇게 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는 그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과장이 되고 부장까지 가기도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는 적당히 한 후에 퇴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일찍, 좀 젊은 나이에 퇴직해 가지고 조금 더 평안하게 살자 하고 뉴질랜드나 호주나 이런 데 이민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오늘날에도 호주나 뉴질랜드는 이민 가기 좋은 나라. 이미 뉴질랜드는 이민자의 숫자를 제한하고 줄였고, 호주도 최근에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는 유학생으로 위장하여서 이민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 때문에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지만, 그러나 그 숫자를 제한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도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인생의 짐을 지고 외국 땅으로 가거나 미지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가 터지고, 또 전 세계 이상 기온이 생기고, 또 전쟁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 소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망하게 되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그것이 역전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아무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헛거가 되겠죠. 영혼이라는 단어는 soul, 영어로 soul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저희 고등학교 중창단이 있었는데, 중창단 이름이 소울 중창단이었어요. 영혼의 소리 중창단.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학제가 바뀌고 해서 고등학생들이 어떤 그런 동아리 모임 같은 거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는 하여튼 뭐 너무 좋아해서 다른 고등학교 축제도 가고 다른 교회 문학의 밤에도 가고 막 그런 중창단이었습니다. 그 서울 장안에 남성 중창으로 막 유명한 학교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그렇게 실력을 뽐내기도 하던. 그런데 소울이라는 말이 영혼이니까 영혼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담는다. 저희 선배 중에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라고 대학가요제에서 상을 탄 그런 선배도 있고, 또 뭐 개그맨들이나 켄이라는 그 가수 중에도 한 명은 우리 후배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의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등등 졸업한 이후에는 각자 자기의 삶을 살지만, 그때는 그 어린 나이에는 그래도 우리들이 영혼의 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소울이라는 이름의 자부심을 가졌죠. 영국 런던에 가면 All Souls Church라는 데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이 사역하셨던 그 교회, 모든 영혼들의 교회란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바꾸면 만영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혼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물질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그래서 성경에도 온통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시편 62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말씀하시죠. 찬송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성가대에서는 지휘자님이 항상 제 설교와 이렇게 말씀을 연결을 많이 시키시는데,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의 영혼 기쁘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죠. desiringgod.org라는 그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만드셨던 그 웹사이트가 지금도 그 교회가 이제 그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칼럼 객원 중에 한 분인 그렉 모스라는 분이 그 쓰신 그 아티클이 하나 있는데, To gain the world and lose your soul, 그래서 세상을 얻다 영혼을 잃다라는 제목입니다. 그 칼럼에서 영혼에 관하여 세 가지 우리가 배울 점,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Your soul is greater than safety. 그러니까 너의 영혼은,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이 땅의 삶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물질도 좀 킵해놓고 이렇게 안전하게 좀 재산 증식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건강도 좀 지키고 이렇게 해서 뭐 살고 저렇게 살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건강하려고 맛있는 거 막 먹죠. 보양식도 먹고 보약도 먹고 그리고 뭐 영양제도 먹고 약도 많이 먹고. 왜요? 건강하려고. 그 건강하게 살려고 좋은 거 먹고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성을 들이고 사모하는 거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산, 앞으로 진로와 진학, 취업과 사업 등등 이래저래 우리는 계획하는 것들이 많죠. 마음의 경영이 참 많아요, 우리는. 그런데 과연 영혼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른 세대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장례식에서 눈물을 훔쳤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 자리에 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 관하여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지 않고, 이 땅에서 내 계획,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또한 건강과 이 생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에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는 Your soul is greater than your body. 앞서 비슷한 내용이겠습니다. 너의 영혼은 너의 몸보다 중요하다. 우리 몸이 중요하지 않다. 육체는 뭐 약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죄된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소중하죠. 육체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이 공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몸을 가꾸고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먹고 있으며,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Your soul is greater than all the world. 모든 세상보다 당신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죠. 우리는, 인간은 그렇잖아요. 인간은 땅이, 발바닥이 이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붙어서 살아가야 해요. 붕붕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붙어 살아요. 그러니까 직장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거기에다가 올인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발이 이 땅에 붙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하여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참 중요하죠.
이 부자가 자기의 계획대로 곳간을 넓히고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두고 그리고 나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위로하면서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취하여 가시면 그러면 부자의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 되잖아요.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부요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13절부터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형한테 말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여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너네들 유산 상속 나눠주는 변호사가 아니다. 재산 분배해주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보다 더 영적이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소송, 재산 분쟁에 관한 소송건에 관하여 말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본연에 가지고 있는 탐심에 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가지고 오셔서 기도의 제목, 고민거리가 있으실 텐데 그러나 그 이면, 그 내면 깊은 곳에 숨어 도사리고 있는 그 말씀을 지적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탐심으로 얼룩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정리해 보면 적어도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으고 관리하고 경영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월요일부터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사업과 경영과 가정과 자녀 문제를 하나님에게 묻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그걸 계획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를 데려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물질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물질이, 그리고 어떤 위치가, 그리고 시간이, 그리고 계획하는 바가 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 다 소용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그래서 조선의 그 어떤 위인의 말이 100년도 못 살 인생들아 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100년을 살기가 힘들죠.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도 100세와 99세의 성도들이 계십니다만은 건강하게 막 뛰어다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곧 우리의 인생이 이제 멈춥니다.
무한하게 우리가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저장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누구에게는 이만큼 주고 누구에게는 어떻게 주고 나름대로 계획과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자식들은 여러분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영혼, 우리 생명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떤 권사님께서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축복하면서 말씀드렸더니 권사님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나 오늘이라도 천국 가고 싶어요. 최근에 저희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조금 나이가 자꾸 드시니까 이제 혈관도 막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시술도 해야 될 것 같고 날짜를 잡고 입원하자고 얘기하니까 어머니 표정이 굳고 걱정을 하시면서 그 뭐 병원에 들어가는 게 걱정이 아니라 수술하는 게 걱정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 표정 끝에 하시는 말씀은 병원에 안 가고 싶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제 그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좀 무뚝뚝한 성격이니까 뭐 위로를 잘 못하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어머니 데려가시면 그때는 가셔야죠.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시지 않는다면 오늘 병원도 가고 주사도 맞고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받을 거 받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하나님이 야야 이제 그만해도 된다 와라 하면 그때 할렐루야 하고 가십시다. 농담 반 진담 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과 영적인 영혼의 그 간극 속에서 영혼에 관한 생각들을 가져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충성하고 살다가 그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오실까 두려워하며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전히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애를 쓰며 하나님 나라와 그 영혼의 부요함에 무관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주님을 만날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이 땅의 것에 물질에 그리고 또 이 세상 것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의 부요함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하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도전이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그 다음 절에 22절에 연결되는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리고 일상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주 듣는 말씀이죠.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는 전제하는 이야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을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아,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구나. 오늘이라도 나는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구나. 그러면 오늘이라는 삶을 살 때 그렇게 염려하던 것 주님 앞에 맡기고, 걱정하고 끌끌 차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멋진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면 오늘이라는 주어진 이 특별한 기회의 시간에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는 남의 집 이야기, 그저 교회의 행사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자신이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의 땅을 밟으며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